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속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니까 전에는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과 섞이지 않더니 거듭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고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가지고 꽉 막혀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 변화되어야 한다는데 얼마나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변화되어야 저 사람 변화됐어. 저 사람 거듭났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 할까요? 그래야 정말 저 사람 변화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남의 집에서 신세 지거나 아니면 들판에서 주무시거나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야지 거듭난 것이 된다. 그것이 참으로 변화된 삶의 증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에게 짐이 되는 인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어야 할까요? 얼마나 변화되어야 그래, 너 변화됐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교단 교파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단마다 좀 특색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인 교회가 있고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굳이 애써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원래 인간은 그렇지 하면서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죠. 굉장한 만족감과 편한 신앙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심판날에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그런 부류에 들어갈 위험이 상당히 크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늘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제가 성품이 아직 부족해서요.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돼서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콱 막히죠. 신앙을 10년, 20년 평생을 했는데도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럼 언제 준비가 되는 거죠? 죽어서 준비됩니까? 이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조바심을 갖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제 화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뭐 했는데 난 아직 성품이 안 됐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남들에게도 저 사람 보니까 아직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어. 저 사람 뭐 저래가지고 뭐라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성품, 남의 성품 계속 들여다보면서 성품이라는 족쇄에 갇혀가지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죠. 당연히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서 겸손하고 온유해야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제자의 발자취가 보여야 되죠. 또 이기심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회개, 거룩, 재림,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건 상식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것은 성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성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품이 어느 정도로 완전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준비되어야 이제 하늘 갈 성품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품이 되어야 도대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성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인가?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성품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또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줬다 뺐나?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의 차이예요. 자, 예수님을 믿은 지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얼마 안 됐어요. 한 주, 2주, 3주, 하루 이틀, 3일? 3일밖에 안 됐어요. 자, 이분들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성품이 변화되어야 이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과 노력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시작점이 완전입니다.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어떤 단계에 이르러가는 게 아니고 시작 자체가 완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계속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딱 지점에 완전에 딱 이르러서 왔다, 도달했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지만 끝이 없는 게 완전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지 합격이야. 그 선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믿으면 이제 전혀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기심도 없고 항상 기뻐하고 있으니까 항상 웃고 해피해요. 난 행피해요. 행복이 넘쳐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오래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막 내 뭐 다 주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성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하면서 구원의 소망까지 잃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목사님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또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성품의 완전,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거듭남, 이걸 우리가 달과 태양의 모습을 통해서 이해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달과 태양은 전혀 다르죠.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달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근데 태양은 어때요?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근데 달이 밤에 보면 빛이 나잖아요. 달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지만 빛이 나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거듭남이라는 게 뭔가? 내가 거듭났어. 거듭났다고 해서 달이 태양이 됩니까? 아니에요. 거듭난 달도 여전히 달입니다.
달이 거듭났다고 해서 태양이 되지 않아요. 달의 속성이 달라지지 않아요. 갑자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와 같은 그런 행성이 된다거나 갑자기 태양과 같은 열과 에너지를 막 달이 스스로 낸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갑자기 천사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소망하고 그렇게 충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거듭났어도 여전히 실수해요.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시험에 넘어져요. 그 죄된 속성이 우리 DNA에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아무 유혹도 받지 않고 내가 죄에 끌리지도 않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나 좋겠지만 정말 그런 삶을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 유혹과 악함을 이길 더 큰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고 싶어하고 이 도달해야 할 높은 표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르려고 무던히 애쓰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알아요. 이제는 절대로 화도 내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유혹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화 한번 내면 큰일 났다. 유혹받으면 나는 이제 절망이야. 그래서 계속 그런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나도 안 됐어, 너도 안 됐어, 그럼 누가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완전은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 대부분의 종교에서 명상이나 수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탈하고 신이 되려고 추구하는 방식들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이교적인 방법이 기독교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면 기독교를 하나의 수행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 그런 죄된 본성 자체가 없어지고 항상 거룩하고 또 천사처럼 되는가? 아니죠. 우리의 죄된 육체, 우리의 본성, 이건 끊임없이 선악의 싸움을 싸우다가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서야 드디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는데도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모습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따뜻한 사랑의 품을 안고 계시는 주님께 달려가서 그분께 그 품 안에 안겨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게 거듭난 인생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삶, 완전한 성품, 또 주님과 동행하는 거듭남, 이게 뭔가? 여러분, 달의 본질이 거듭났는데 변함은 없어요. 근데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달이 태양을 거절하지 않는 한 빛을 계속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 싫어, 태양에게서 돌아서면 거듭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빛을 내지 않는 달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태양,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이게 되죠. 그 빛을 나에게도 비추고 남에게도 비추고, 그런데 여전히 캄캄한 상태로 존재하고 그 빛을 거절해서 그냥 하나님보다 죄의 낙을 더 즐기고 있다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양의 빛을 비춰야 거듭난 것일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데 꽉 찬 보름달이 되어서 밝게 빛을 내야만 거듭났어, 이제 달이야, 거듭난 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손톱 같은 초생달, 그 초생달은 태양빛이 아니라 어떤 조명 설치해가지고 내는 짝퉁 빛입니까? 여러분, 초승달 빛도 태양빛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태양에서 온 것이죠. 그 빛이 비록 꽉 찬 만월은 아니지만 그 빛 어디서 받았어요? 태양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빛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빛이 부족합니까? 그렇습니다. 연약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승달의 빛도 태양의 빛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승달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는 과정이 그에게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보름달처럼 밝게 비추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초승달처럼 조그만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초승달이라고 할지라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이 나고 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빛 자체가 완전해요. 비록 그 빛이 광명은 아니에요. 그에게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남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이죠. 여러분, 이 거듭났다고 해서 이 초승달, 반달의 과정 없이 갑자기 그냥 보름달이 딱 되는 거 아닙니다. 빛이 딱 이렇게 밝게 비춰지면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게 빛의 양이 늘어나는 거, 이건 뭐예요? 양적인 면이에요.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밝아지고, 이건 양적인 면이죠.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는 보름달이 가지고 있는 빛이나 초생달, 그 초승달 빛이나 이 빛이 다 어디서 왔어요? 둘 다 태양에서 온 빛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듭났다고 해서 달이 태양이 됩니까? 더더욱 아니죠. 보름달이 그냥 아주 밝게 빛난다고 해서 와, 그 달을 보고 저건 태양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처럼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이 본질이 다른데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끊임없이 그냥 받고 또 그 빛을 비추는 것, 그리고 그 빛이 정말 내 인생에서 풍성해지는 삶이 거듭난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전에서 완전으로 이르는 그런 성화의 단계고, 완전한 성품에서 완전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혼돈이 있느냐면 이 질적인 면이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 자꾸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성품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예수님의 향기를 내야죠. 그러나 그분과 동일한 성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양적인 면에서. 왜 그런가? 그분과 우리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품을 만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만큼 성장했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 온 지 나보다도 더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비교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를 옆집 아이와 비교할 때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 낮아지죠? 그 아이 굉장히 불행해지죠? 또 남편을 그 돈 잘 버는 친구도 남편하고 비교하고 아내를 비교하고 그러면 그렇게 비교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목숨 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늘 누군가와 비교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도 늦게 들어왔는데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자꾸만 도태되는 것 같고 계속 이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 자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것이 이제 시기 질투로 바뀌고 그러다가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신앙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가져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품이란 뭘까요? 어떤 성품일까요? 여러분은 이 본성과 성격과 인격과 성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걸 알면 우리의 그 율법주의적인 행위적 성품 완성의 그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본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그 성선설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는 그 백지 상태다라는 성무선악설이 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하늘이 사람에게 선함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죠.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사양지심,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인의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말 인간이 선하다는 성선설의 증거고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랬어요. 이제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그 선함은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제 성무선악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교육하고 수양하기 나름에 따라 형성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서적 관점에서는 이 셋 다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성유선악설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이제 학계에 없는 거지만 성무선악설이 아니라 성유선악설. 즉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 그 모두를 다 갖고 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다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됐어요? 죄됩니다. 타락했죠? 이기적입니다. 그거 정말 타락한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간다고 해도 잠시 멈추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정말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그냥 하루 동안 이렇게 다른 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세 죄의 본성이 올라와요. 응?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더 있을까? 우리가 그걸 계산하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다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또 베드로전서 3장에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죄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보면 싫어요. 또 악한 일을 행하면 고통이 있어요. 누가 고통을 준 게 아닌데 스스로 양심의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막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에도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돈줄 내주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얼마 최근에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누가 좀 뭘 잘못했을 때 혼줄 내주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 사장님이 어려운 이제 소년소녀 가장을 이렇게 그냥 공짜로 음식을 줬다, 어려운 사람 어떻게 도왔다, 그런 이제 훈훈한 이야기가 뉴스에나 어떤 SNS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야, 이 정말 주인이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 그 가게 매상을 올려주자, 그래서 그것을 돈줄 낸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을 보면 싫고 선을 보면 좋고 그런 양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예. 자, 근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선과 이 본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자주 충돌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이 서로 충돌되는 거죠. 또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계속 또 충돌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때로는 아군이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군이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정말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 한 방 먹여줘,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또 한마디 탁 쏘아 붙이고 나면 후련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또 결국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곤 하죠. 자, 이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성격은 뭔가?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고 태어나는 기질 또는 개성, 이런 거예요. 섬세하고 예민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또 반대로 막 덤벙대고 호탕하고 유쾌하고 명랑하고, 근데 또 조급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건 뭡니까? 이런 건 성격이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이 덤벙대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섬세해집니까? 또 조용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막 호탕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고쳐지지 않아요. 이건 그 사람의 개성이고 기질이고 특성이에요. 자, 이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좋은 성격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너는 좋은 성격이니까 천국에 합격. 그러면 공정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불공평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는데, 아니 천국까지 이런 식으로 결정되나요? 이런 게 심판의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건 성품이 아니라 성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과 성품을 오해합니다. 개념들이 뒤섞여 있다 보니까 너무 불필요하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너무 둔감하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또 적당히 죄를 짓기도 하고. 예. 자, 인격이란 뭔가? 바른 교육 등을 통해서 배양해온 예의 바른 태도와 사람의 품격을 말한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참고 또 온유하게 대응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복수를 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인격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존경받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자신의 전 재산 다 기부하고 평생 선한 일만 하고 장기 기증도 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화도 잘 안 내요. 얼마나 온유한지. 그런 참 인격이 좋으신 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허허 웃으면서 그냥 관용이 넘치고 겸손하고 정말 존경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는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 믿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면 그거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를 좀 덜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화를 얼마나 안 내야 되는가? 누구만큼 안 내야지 인격이 괜찮아라고 할 수 있을까? 10번 화내는 사람 있고 100번 화내는 사람 있고 그럼 누가 인격이 좋은 이런 식의 그 상대적인 평가가 가야 돼요. 또 얼마나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선해야 되는 건가? 또 재산의 몇 %를 정말 기부하고 나눠줘야 안정권 안에 들어가는가? 재산의 50%를 바쳐야 된다. 또는 90%를 바쳐야 된다. 10%는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런 표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아까 성격처럼 인격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인격이 잘 형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듯이 나와가지고 전쟁하듯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좋은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또 겉으로는 화도 안 내요, 온유해요, 참 뭐 괜찮아 보여요, 인격이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하죠. 그건 맞아요. 또 의로운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런데 거기에 몰입되어서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갖고 있으면 율법주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 도덕적 자력구원, 하나의 이단 사상 중에 하나죠. 이단이라고 해서 다 막 괴팍하고 이상한 것만 하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스스로 완전해져 보려고 애를 써보려고 구원을 만들어 보려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패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얻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저도 신앙하면서 가끔 업다운이 와요. 우리가 항상 업되어 있을 수는 없죠. 때로는 우울감이 너무 크게 밀려와서 한숨만 나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 어떤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가끔 우울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요. 근데 그 우울감이 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런 감정이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어떤 사고로 인한 것이든지 뭐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이든지 아니면 계절의 변화 때문이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갱년기인지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와버립니다. 먹구름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릴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최대한 이 우울감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니라 신앙관 자체가 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될 때 예수님은 전혀 이렇게 정말 화도 안 내고 온유하고 막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나는 아무리 그렇게도 안 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부족해. 나는 틀렸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인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성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품이란 도대체 뭔가? 많은 사람이 성품과 인격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속적인 오해가 있고 신앙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품과 인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인격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인격은 타고 태어나는 성격과도 관계가 있고 예수님 없이도 그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은혜 없이도 좋은 인격 가진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 성품이라는 것을 예모 있고 친절하고 이타적이고 인격적이고 이런 것에만 맞춰버리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항상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는 성품이란 어떤 것일까? 이 성품은 성령의 은혜로만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얻게 되는 성품이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지금 이 장면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여러분, 여기에 당신이 얼마나 친절하는가? 당신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완성됐는가? 마지막 시대에 지금 그것을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이 마지막 시대, 꼭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품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과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며 얼마나 이타적이며 얼마나 자아희생적이며 얼마나 온유하며 이런 것이 구원을 좌우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든지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든지 초월해 세상 떠나서 살든지. 그렇게 안 하면 그런 분을 봤는데 남들은 버스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자가용 타니까 죄책감을 느껴요. 남들은 월세 사는데 내 집 갖고 있으니까 죄책감을 느껴요. 남들은 코로나로 다 실직했는데 자기는 직장을 다니니까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럴까? 나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오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많은 경우에,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한 번은 이 캄보디아가 공산군들에게 정복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딱 바닥에 펼쳐놓고, 이제 총을 겨누고서 한 사람씩 불러냅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 침을 뱉으라고 명령했어요. 첫 번째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자, 침을 뱉어! 이 명령을 들으니 이제 이 사람이 머뭇거립니다.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을 쳐다보고 다시 성경을 한번 내려다보고, 근데 또 명령이 반복됩니다. 침을 그 책에 뱉어! 모든 신자들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정말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자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 총소리와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 성경 위에는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으로는 절대로 침을 뱉지는 않았겠지만 총뿌리 앞에 성경은 침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한 소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침 뱉어! 그러나 소녀는 정말 동정어린 눈길로 군인을 보면서, 아저씨, 나는 이 책 위에 침을 뱉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소매자락으로 그 침들을 다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품에 안았어요. 기적이 벌어지면 좋았겠지만 분노한 군인은 소녀에게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충성,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 우리를 구원하는 성품은 바로 이러한 성품입니다. 이런 성품은 내가 원하면 성령의 은혜로 주십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율법주의 신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괴로운 인생길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착할 수 있어요. 나보다 좋은 일 많이 했을 수 있고요. 나보다 믿음 좋고 나보다 이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 나 역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 순종, 주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순종, 주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성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힘겹게 싸우는 우리의 투쟁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갈등과 고민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성품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